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을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근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과연 나는 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그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도 다 똑같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떻게 죽어야 할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 아이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해. 받아줄 사람. 받아줄 사람이 믿음이 없게 돼가지고 이걸 못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면은 아기를 줄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기를 받을 수 있는 믿음,
그의 그릇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로 표현해서 이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시간까지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로 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통기한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로 말하자면 믿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그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받아주려면 성령으로 잉태될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아야 될 사람이 성령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받으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이 잉태된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대의 처녀가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겠는가?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마리아 혼자밖에 처녀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아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받아줄 여인은 마리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시대에 보통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이제 22절에서 39절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아기는 이미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할례를 받고 어디를 갑니까? 22절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예식이 날이 마침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처럼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기. 부모의 품에 안고 가는 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딱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시므온, 오늘 나왔잖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은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모가 아기를 안고 가는데 딱 보니까 이게 누구였다는 게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시므온과 안나만 있었겠냐고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게 찬양을 하고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다.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냐 하면 25절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지시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현대인의 그런 쉬운 번역에서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어디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살면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누구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가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보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관심도 없어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앞에 갖다 놔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봤을 때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애기만 지나가면 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늘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눈을 탁 열어주어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누가 나와 있냐면 36절을 보십시오.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이게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해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게 누가 이게 보았냐면 이 안나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는 글을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은 지금 84세가 되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근데 몇 세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남편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평생을 과부로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오늘 이제 주야로 금식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게 됐냐?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제가 교회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일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꾼이. 목회자들이 늘 만나서 하는 얘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이 없다. 그럼 대번에 뭐라 해? 야, 사람이 없냐? 돈이 없지. 돈만 줘봐라. 사람 얼마나 끌어줘.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도 돈 갖고 가보세요. 사람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돈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누가 안 합니까? 나한테 맡겨만 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근데 교회는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사를 돈으로 시킬 수 있어요? 권사 장로를 돈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오직 성령으로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일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아기 예수를 받아줘야 되고 세례 요한을 받아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가 이제 8일이 되고 할례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성전을 가 누군가는 이 일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그 성전 앞에서 평생 기도하게 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과 안나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마리아가 처녀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배운 거는 세상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가 평생을 기도했고 노년의 아기를 하나 얻었어요. 노년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 애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순교를 하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부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를. 그냥 부모가 아니라, 우리로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요, 쉬운 일이 있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요. 쉬운 일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 아주 벅찬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무엇으로만 할 수 있냐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힘든 일을 시킬 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려운 일을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나 힘 있는 남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약한 마리아, 시므온, 안나,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을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